여호수아서 이제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이제 정복 사건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 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했느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두 지파 반이 그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칭찬하면서 너희가 모세에게 모세가 명한 명령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또 내가 명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금은 동처를 주면서 또 많은 의복을 주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에 가서 거하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한 형제고 한 공동체로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된,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게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단 동편 첫 번째 거기 그 입구에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저기를 세운 거예요.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막은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곳은 실로였어요. 실로. 이 실로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인데, 그때 이제 실로에다가 이제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제사나 또한 무슨 절기를 거기서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끝까지 그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있는 이 실로 외에 다른 곳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지파 반, 즉 10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2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싸우러 가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것이 엄청난 큰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자 딱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10지파의 그 천부장들을 대표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째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느냐, 그 죄는 어떤 죄악과 같으냐 하면 부올의 죄악과 이제 바알보올의 사건, 모압 평지에서 음행의 사건이죠. 음행과 우상숭배의 사건. 그 사건을 인해서 그 죄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죄가, 너희들이 지금 쌓은 죄가 아간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수천 명이 죽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다. 어째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화목제나 또한 우리가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단에 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을 건넜을 때 이미 이 9지파 반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2지파 반은 사실은 약속의 땅은 아니었었죠. 그 지역이 옥토고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2지파 반이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 9지파 반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종족으로 끊어버리고 우리를 분리시킬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자손들이 만약에 너희들 10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2지파 반의 이 자손들을 나중에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기업을 같이 물을 자로 여기지 아니할까. 그것이 겁나기 때문에 증거로 그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엣이라는 단어 자체가 증언,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비누아스와 천부장들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그것을 보고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기뻐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은 한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지체가. 그래서 한 몸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한 몸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다 기뻐하는 그런 몸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르쳤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당을 짓지 말아라. 팔을 짓지 말아라. 난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런 식으로 팔을 짓지 말아라. 당을 짓지 말고 분해돼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 131편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이번에 이 22장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형제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 망냥, 서로 다 네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니, 그러면서 막 팔을 짚고 끼리끼리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막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또 요즘에는 인본주의에 하도 많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침체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등산하는 무슨 반 해가지고 서로 다 그러면서 사람들 비율을 다 맞춰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은근히 사단의 틈을 타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저 교회 가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교회 가면 그 신앙생활도 하면서도 자기 취미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교회들이 다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보면 이상해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아주 세상하고 똑같아져서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느냐? 무조건 사람 끌어모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이런 무슨 모임도 만들고
아니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지 않나? 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굳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몇 절에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한 얘기가 있죠. 모세에게 주신 명령 우리 5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가르쳐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육성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 가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물론 실수도 있고요. 이 교회라고 해서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직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가 전부인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교회,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알고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했는데 내가 어느 때는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12가지 은사 중에는 고린도 12장이고 믿음의 은사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런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육신의 재미를 쫓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